2월 25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씹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동안 배워오면서 종말이라는 것,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은 그런 종말의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배워왔었지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의 시점을 물어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자의 날,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인자의 날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은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시는 그 날을,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인정을 받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 때처럼 또 롯의 시대 때처럼 그렇게 그러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그 분주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에 무감각해졌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했는데 그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그들의 일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하나님 나라 그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 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 재앙의 날이 다가왔을 때에 이제 그러한 고통의 시대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인에게 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개인적으로만 임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모르냐? 나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너희 손 닿는 곳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희 손 닿는 곳에, 우리가 함께 만질 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만도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 지금 이미 임했고 우리의 손 닿는 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함께 참여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 닿는 곳에 있다. 너희가 함께 있는 그곳에, 너희 손 닿는 곳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미 이 가운데 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가치,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저 자신의 일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 나라에 함께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33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그날이 임하면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끌려가고 이 적대 세력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맷돌질을 하다가 뭔가 일상에 빠져 있다가 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갑자기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서 나랑 같이 잠자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구원받았다, 없어졌다라고 해석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에게. 어떤 사람들이 적대 세력인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들. 37절에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여기 나타나는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징이 독수리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임하고 그 적대 세력이 왔을 때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힘, 끝까지 막아설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를
손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나라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수영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도록 IT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청년 모임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 한국과 북한을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인종차별이 종식되기를, 양극화되어가는 세상에 참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